대전평화교회와 한신교회 교우들을 위한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7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은총과 위로하심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한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 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고 베다니로 나가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은 총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11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 무려 6개의 장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보내신 마지막 일주일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보낸 일주일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의 특징은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과의 충돌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부터 마지막인 16장까지는 예수님의 고난당하시는 이야기에 모든 이야기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많은 학자들은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는 메시아임을 강조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앞으로 살펴볼 마가복음의 11장부터 16장까지는 세 부분으로 크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11장과 12장, 이것은 바로 예루살렘 종교 체제와의 예수님께서 충돌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채 형식만 남아 오히려 하나님과 무관해져 버린 종교 체제를 예수님께서 직접 꾸짖으시고 또 이 꾸짖음에 분노한 종교 지도자들과의 갈등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13장은 예루살렘 성전의 운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와 14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로 인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사실 이 일주일은 단순히 한 사람의 마지막 일주일이 아닙니다. 잠시 동안 사람으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마지막 일주일입니다. 따라서 이 한 주 동안 예수님의 전 생애가 고스란히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셨는지를 따라가면서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 중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때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라는 절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전국 각지에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여들던 때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인파가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시기점에 맞추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의 방법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은 유월절 순례를 걸어서 행하는 것이 전통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도 계속 걸어오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오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남지 않은 거리를 남겨두고 굳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 올라갑니다. 그래서 걸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나귀를 탄 사람들을 집중하여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저 나귀 탄 사람을 통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생각들을 떠올리게 될 겁니다. 바로 이 생각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을 보며 그들이 알고 있던 메시아의 모습이 떠올랐을 겁니다. 스가랴 9장 9절은 스가랴를 통해 예언된 메시아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건축하고 있는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스가랴 예언자의 메시지의 핵심은 새롭게 건축된 이 성전에 여호와께서 돌아오신 하나님을 대변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함께 돌아오는데 그는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올 것이라고 예언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성전의 완성은 어린 나귀를 탄 메시아가 성전으로 들어가야 그곳에서 성전이 완성되는 것이며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사람들이 지켜보며 오늘 이 스가랴의 예언이 그들 가운데 비로소 완성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심을 통해 돌아오신 하나님의 대변자이자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가 선포하는 일이 바로 나귀를 타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스가랴 예언서에서 메시아는 의롭고 구원을 베푸는 온유하고 평화로운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그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고대하던 메시아와는 조금 다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대했었냐면 지금 자신을 통치하고 있는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정치적인 메시아, 또한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군사적인 메시아, 이런 메시아를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선언하셨지만 당시 대중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었다는 게 성경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원했던 것처럼 힘으로 정복하는 정치적인 군사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 평화를 가져오는 겸손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음을 보여주기 위해 지금 나귀를 타고 입성하고 계십니다. 말이란 동물은 정복자이며 칼을 상징하지만 나귀란 동물은 평화를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굳이 나귀를 타셨다는 겁니다. 아무튼 마가는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공격적이고 정복적인 분이 아니시라 의롭고 구원을 베푸시되 온유한 평화의 모습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을 닮은 온유하고 평화로운 방식을 취하는 제자여야 한다는 것, 이것을 마가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자 무리들은 자신들의 겉옷과 나뭇가지를 길에 펼쳐놓으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호산나라는 말은 지금 곧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의 군중들의 반응을 어떻게 받아들이셨을까요?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영광을 받으시러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들어가시는 중입니다. 지금 적진으로 죽기 위해 들어가고 계신 겁니다. 겉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은 떠들썩하고 호화스러운 잔치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께 대한 예루살렘 군중과 제자들의 심각한 오해로 가득한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리고 고난과 죽음을 통해 구원하시려고 하시는데 제자들과 군중들은 예수님을 정복자이며 왕으로 오셨다고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표정이 한껏 고양되고 밝을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마가는 이러한 군중들의 기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사하듯 오늘의 이 단락을 갑자기 조용스럽게 마무리합니다. 사람들의 기대와 환호로 가득했던 그 성전이, 그 예루살렘 성이 1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고 베다니로 가시니라 라는 이 한 단락으로 끝맺음됩니다. 환호와 기대가 가득했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이렇게 급하게 마무리됩니다. 마가는 이런 마무리를 통해 소설의 복선처럼 예수님에 대해 군중들이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고 동시에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관심과 열망이 어느 순간 차갑게 식어버릴 것을 미리 드러내듯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오셨습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자신을 그들을 위해 고난당하게 하시고 죽으러 오신 예수님을 혹시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의 무지한 군중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 그 이상인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실제보다 매우 작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달을 보고 소원을 빌고 바위를 보고 소원을 빌듯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 정도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잠시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이루어 주시는 분, 어떤 문제에 있어 감정적인 위로를 더하시는 분 정도로 주님을 믿는 이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항상 그 이상이십니다.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소망 자체가 되시는 분이시고 감정을 만져주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을 책임지고 이끄시는 분이시며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도 나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며 세상 모든 것의 창조주 되시고 동시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나를 사랑하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단순히 자신들을 이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해방시켜줄 왕으로 섬기려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오해와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오해가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마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항상 우리의 주님 되시며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런 분을 전적으로 믿고 그런 분을 따르는 삶이 바로 제자로서의 삶이며 예수를 쫓는 이들의 삶이라고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내가 알고 경험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쫓을 때, 그 하나님을 온전히 뒤따를 때 하나님의 그 기대 이상의 능력이, 그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오늘 주님을 만나는 복된 자리에 여러분들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매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교정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다른 그 무엇으로 인해 또 다른 그 누군가로 인해 흐트러지곤 합니다만 우리의 삶의 목적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것을 분명히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보다 크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의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가 듣지 않을 뿐이고 우리가 붙들지 않을 뿐인데 오늘도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하루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결정과 모든 사건과 사고 앞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결정을 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몸과 마음의 힘듦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 교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하시는 일과 사업체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섬기시는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교회 목회자들과 그 가정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 그게 제자의 삶입니다. 바라기는 이 제자의 삶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